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2025년 여러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도 봐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더욱 깊이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도 알아야 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신지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기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상식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마음에 도전도 주고 또 소망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기적이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기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말씀도 나오고 윤리적인 말씀도 나오지만 성경에 빼놓지 않고 전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정의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직 결혼식은 더 진행돼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현대사회처럼 쉽게 구입하고 사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풍성한 게 많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게 부족했고 또 준비한 것이 떨어지면 당장 어디서 얻을 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도 귀하고 결혼식은 더 흥겹고 기뻐야 하므로 기쁨을 주는 포도주, 때론 물을 대신할 수 있는 포도주를 필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잔치집에 밥이 떨어지고 국수가 떨어지고 음식이 다 떨어진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며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성경이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이 문제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 내 인생에 너무나 곤란합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를 그대로 주 앞에 아뢰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없어서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떤 문제 때문에 하는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만난 사람, 문제 때문에 잘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요셉 인생의 가장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로 외국으로 팔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기적과 축복은, 모든 인생의 기적 같은 역사는 먼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의 몸에 문둥병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문둥병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괴롭다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문제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의 조합입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회라고 하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위기는 어떤 얘기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어떤 얘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는 위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위험한 일이든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든지 돈이 부족하든지 건강이 부족하든지 재능이 부족하든지 부족한 것은 진짜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타까운 문제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진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무조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에 순종하자. 여기까지 신앙이 올라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믿음이 올라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게 주시면 이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키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타까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문제로 남고 인생에 곤란한 것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인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결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효과도 없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참 교만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교만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순종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순종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하여 무화과 반죽을 종기에 얹자 병에서 고침받고 생명이 15년 연장됩니다. 그가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한 그 계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병 때문입니다. 문제 때문입니다. 그는 죽는다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기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 완전한 순종이 없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순종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지.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관되게 순종합니다.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순종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합니다. 순종의 영이 없는 사람은 머리로는 순종하지만 몸으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몸으로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순종이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면서도 불평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한 자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하인들이 움직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을 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아귀까지 꽉 채웠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되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자기 생각하는 만큼만 순종합니다.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만큼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아귀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산 사람만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깨닫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도 어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번제물을 드리려 제단에 그를 올려놓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믿음이 기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기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분만큼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해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현실이 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5년 아기까지 순종해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현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